가스통 가스통이 진행하는 보듯개살 보고 듣고 깨닫고 살아봅시다 여러분.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너를 지키시는 하느님. 대한민국 2002년 월드컵의 감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위해 우승 청부사 히딩크 감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은 체력과 정신력은 되는데 기술이 부족하다. 한국 선수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달라. 한국 팀을 살펴본 히딩크 감독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한국 팀은 기술은 좋다. 부족한 건 체력이다. 한국 관계자들이 다시 부탁했습니다. 아니다. 한국은 기술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딩크 감독은 체력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5대0 감독이란 비난에도 불구하고 체력 훈련에 집중한 결과 튼튼한 허벅지 근육을 바탕으로 2번의 연장전과 1번의 승부차기 승리 등 감격의 4강 신화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쓸모없다던 체력 강화 훈련이 월드컵 4강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기술에서 체력으로 관점이 넘어가니 기술도 덩달아 살아났습니다. 관점이 바뀌니 팀이 바뀌고 팀이 바뀌니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히딩크 감독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세계적 명장 거스 히딩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가대표 감독직 제의를 처음 받았을 때 이 변방 나라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 축구 경력에 금이 갈 수도 있기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과 협상을 하는 자리에서 히딩크가 물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어느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까? 히딩크가 예상하는 답은 16강 진출 정도라 생각했는데 대한축구협회장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당연히 우승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히딩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감명과 함께 대한민국에게 월드컵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느꼈고 이 나라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도전 정신이 생겨 대한민국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자서전 마이웨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발 1승만 시켜주세요 했으면 히딩크의 마음은 한국을 떠났을 것입니다. 우승이라는 부담스러운 요구가 오히려 히딩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승이라는 관점으로 다가가니 히딩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히딩크 감독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2002년 1월 월드컵 준비가 한창이던 때 한국 대표팀이 미국 LA에서 북중미 골드컵 대회를 마치고 나서 히딩크 감독이 남미 우루과이로 가서 친선 경기를 치르겠다고 하자 정몽준 축구회장이 우루과이 한나라와의 평가전 때문에 그 먼 남미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며 고된 일정을 걱정하였습니다. 실제로 북반구인 LA에서 남반구 우루과이까지 다시 북반구인 한국까지의 여행은 체력 이상의 피로도가 몸에 남게 됩니다. 히딩크 감독의 대답은 팀워크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 다녀야 결속력도 생기는 법입니다.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의 체력과 이 체력을 바탕으로 오밀조밀 C줄과 날줄, 섬세한 조직력과 팀워크로 수비가 강한 폴란드와 공격이 강한 포르투갈을 이기고 팔꿈치 반칙을 많이 하던 이탈리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승리의 비결인 팀워크를 키우는 방법도 히딩크 감독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한국 교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친구 6명이 와서 함께 여행을 다니다 일이 생겨 친구들과 헤어져 볼일을 보고 나서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커피숍에 도착해 보니 뉴욕의 추운 겨울에 친구 2명이 밖에 나와서 떨고 있었습니다. 왜 안에 있지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냐 물었더니 2명은 밖에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공간이 좁아서 그런가 보지 뭐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사실을 알아본 즉 직원이 to go, for here? 마시고 갈래, 가지고 갈래 물었는데 영어 좀 하는 친구가 뒤돌아서서 말했습니다. to go, for here. 비좁으니 둘은 나가고 넷만 여기 있으래 로 들렸다는 겁니다.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안 됩니다. 마음 착한 사람 2명만 밖에 나와 추위에 떨게 됩니다. 따뜻한 실내에 있는 4명은 밖에 나가 떨고 있는 2명에게 괜히 미안하게 됩니다. 보스턴 한인성당 신부님으로부터 들었던 웃긴데 슬픈 웃픈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에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는 가톨릭 신자 한 분의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큰애가 열이 불덩이인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하니 다들 이무진 씨를 찾으라 하고 전화를 끊더라.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어 이무진 씨를 알 수가 없다. 신부님이 이곳에 오래 사셨으니 사람들 이름을 알 것 같아서 전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발음 emergency를 이무진 씨로 들었다고 이해한 신부님이 병원에 연락해 응급처치를 받게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이무진이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메리아스 호텔로 가자는 손님에게 메리엇 호텔로, 전설의 고향으로 가자는 손님에게 예술의 전당으로 모셔준 택시 기사님 정도의 보스턴 신부님의 센스가 아니었으면 이민 가서 애 죽일 뻔했습니다. 언어가 다르면 알아들을 수가 없고 알아듣지 못하면 비참한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관점을 모르고 하느님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참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일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느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하느님의 언어는 죄인인 나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억센 잡초인 가라지를 뽑지 마라는 말씀은 기회를 더 주겠다는 관점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네가 원수짓을 하더라도 받아주시겠다는 관점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어린이처럼 되어라 는 말씀은 어른인 척 그만하고 어린이처럼 힘들 때마다 하느님을 불러라. 청하라 받을 것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스페인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의 아무것도 너를 이라는 기도를 임모니카 수녀님의 노래로 들으며 가을에 벼가
황금색으로 변해 가듯 불안의 관점에서 평화의 관점으로 변화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나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